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혼자 걸어가는 그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닐 사람들은 한 번쯤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난주부터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대의 관심은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올바른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준비된 자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믿음에 성장시키는 방법,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올바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올바른 예배였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올바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사건은 죽음일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에녹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는가? 왜 하나님은 에녹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유를 살피고 아는 것이 오늘 본문, 오늘 이 시간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가 하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이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는가?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기신 이유는 에녹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에녹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하나님은 에녹이 살아온 그 삶을 인정함으로 그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심으로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믿음 한마디로 올바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일까?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 초대 교회에는 요즘보다도 더 심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힘들어했을 때에 힘들게 했던 이단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이분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몸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들어올 수 없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 가현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은 성육신 한 분이 아니다. 가짜라고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 신천지 교회 같이 초대 교회는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를 살펴보게 되면 요한 사도는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영지주의는 육신을 몸으로 입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영지주의를 지금 반박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 이단이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은 지금도 모습은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이단들보다 더 교모한 형태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가? 이원론적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서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하지만 세상은 악하다. 여러분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상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 사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이 영지주의 사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 면담을 하는데 그 면담하는 여자 집사님이 큰 선글라스 뭔가 압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마음이 계속 불편해서 집사님 선글라스를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뭉그리다가 이 집사님이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한쪽 눈이 밤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분이 지금 부산에 있어요. 제가 들어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여의도 어떤 모교에 그분이 집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에 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여보 내 어느 교회 목사님 왔는데 그래 그 집회 가야 되겠다고 그래 한번 갔다 온다 이랬어요. 근데 그 교회는 유달리 4일까지 집회를 했대요. 월요일날 가고 아침에 가고 점심에 가고 저녁에 가고 4일 동안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 이 남편이 여러분과 같이 주일 성도가 아니라 계절 성도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나가는 그런 성도였는데 어느 중요한 약속이 있고 그래서 남편이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너는 교회를 다니도 절제 기타니 이게 뭐고 이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이 사탄아, 이건 안 웃느네.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비록 이 남편이 신앙은 좀 옅은 신앙이었지만 사탄이 누구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라는 겁니다.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을 겁니까? 손에 들고 있는 망치로 한 방 친 거죠. 두 눈 안 빠지기 다행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봉사하는 특별히 한국교회 여자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이 원활하지 아니하면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또는 직분자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교리적이나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활이 반듯하지 아니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생활은 뒷전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전부 다 우선하다 보니까 가정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 이원론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만난 분 중에 참 청년의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둔덕에서 하천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때는 하천교회가 고인교회보다 컸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일전에 전화가 왔는데 그래요. 야 친구야 네가 목사가 되었다며 내가 이제 교회를 새롭게 나가기로 했다. 그가 교회를 등진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20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은 우리는 산 기슭에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전부 다 동네 위에, 산 위에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뉴스를 본다든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은 왜 교회만 공격을 당합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천주교, 불교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 위에 드러난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 아래, 어른들은 잘 알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호수 말이 아니고 방앗간에 가면은 조그만 것은 대배기, 그죠? 이 대배기 소두 또는 대두 이라는데 대두 큰 데가 10대 되는 한 말 되는 큰 통, 이걸 갖다 말통 이랬습니다. 말통. 요즘 말하면 바켓스와 비슷하겠죠, 그죠? 곡식을 담아두는 말입니다. 그 말통을 거꾸로 놓으면은 그 밑에 그 말 위에 등불을 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등불을 말 아래 두면은, 그 안에 두면은 산소가 부족해서 등불이 꺼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나타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때로는 우리가 오후 예배에 찬양을 드릴 때 그 목소리는 미스 트롯보다 더 좋아요. 기도는 청산유수를 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 나가면은 언제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전 이야기지만 농담 같은 얘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남이 호박 따서 된장국 끓여 먹는다. 새벽 기도 다니면서 교통법규 위반합니다. 세상의 믿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잘나고 큰 소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세상 가운데서는 전혀 십자가의 모습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성도님, 이것이 이원론자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성도들 위하여서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방에서 영적인 지원을 해주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찬송 좀 그만해라. 부르지 말라. 내가 듣기 싫은 기도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교회 나오지 말라. 주는 왜 그렇게 찬송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라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 1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함축하면은 믿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 이후에 또 다른 하나의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여러분, 제물은 죽여서 드립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동물을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공동으로 드린 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먹습니까? 몸으로 먹는 것입니다. 몸으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예배, 삶을 통한 합당한 예배, 구원받은 자의 정직하고 진실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가능할까? 주님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어느 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발부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산제물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난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그 삶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찾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고쳐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이런 고백을 드릴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 이 최선을 다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힘들어 넘어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바른 삶을 통하여서 바른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분, 자신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느 모임이 있는데 옆에 있는 여자분들이 그래요. 어떤 남자를 와 이거 저런 사람하고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말도 하지 마라. 하루만 살아봐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있다면 영적인 예배일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예배,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 올바르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각오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현재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일어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을 공로로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앉을 때마다 내 필요를 간구하기 이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그 주님의 보혈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고백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 대신 성령님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새롭게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에녹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